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도 있죠. 좀 이런 말은 좀 직설적인데 강단해서 그 속담이니까 속담으로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이 말이 많이 하죠. 이런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열심히 땀 흘려서 노동으로 돈 번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한 돈을 세상에서 지탄받는 일을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무조건 뭐만 보면 된다? 돈만 보면 된다. 돈만 있으면 그 돈으로 정치까지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부정한 돈도 괜찮아. 무조건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이 말을 할 때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이 땅의 재물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고 구하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할까요? 이 땅의 거는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쭉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든 가지고 소유하고 누려야죠. 그렇지만 우리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이 땅에 왔다가 나중에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영원히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영원한 땅, 그 하늘 보화를 누리기 위해서 거쳐가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화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 교회가 땅의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것을 찾는 이유가 왜 그러냐? 이 땅이 너무 아름답고 좋거든요. 이 골로새 지방이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길들이 다 통용돼서 만나는 핵심적인 요충지에 있었어요. 무역과 뭔가 통상이 활발한 곳에는 뭐가 있냐? 돈이 있는 곳에는 음란과 더러움과 악함이 묻어 있거든요.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어떻게 해서든 내 돈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물건 대하듯이 막 대하거든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노란봉투법이 왜 이렇게 발의가 됐냐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일하다가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거에 대한 명함은 있는데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그러던 찰나에 이제 이 노란봉투법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찬반 의견이 갈리죠. 근데 중요한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곳에는요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의 팔뚝이 잘라 나가든지 기차에 치여 죽는 말든지 그냥 나만 돈 벌면 돼. 이런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이런 모습이 이 골로새 교회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무정하고 악하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폐허가 땅, 이 골로새 땅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하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심판의 자리에서 천국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의 자리를 옮겼다면 이 땅에 돈을 벌기 위해서 악한 세상을
삶이 아니라 하늘 보자, 하나님을 위한 기쁨의 삶으로 바뀌라라고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나 오늘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는 어떤 의미를 하냐면 옛사람, 나의 완악하고 제약된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한 물로 씻음 받고 이제 거듭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의식이 이 세례식입니다. 오늘 이 의미 있는 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꿈꾸면서 살고 싶은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내가 살고 싶은 꿈꾸던 집입니까? 어떤 분들은 웃으면서 볼 수도 있는데 별로 무감각하네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진짜 꿈꾸는 한강이 보이고 참 통고열로 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름답다 이런 집 갖고 싶죠? 그곳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맞죠?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강이 보이는 그 더 좋은 집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근데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내가 싫으면 그만이에요. 어떤 분은 좋은 집을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별장으로 쓰고 자기는 그냥 원룸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편하니까. 직장 다니기도 편하니까. 가까운 게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리 집이 좋아도 자기가 안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에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위의 것을 찾지 못하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을 왜 누리지 못하냐고 한탄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그 보화와 아름다운 것을 취하라고 하는데 뭘 취하지 말라고요? 땅의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이 땅의 것이 뭘까요?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탐욕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부자십니다. 부유하십니다. 풍성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 좋은 거 다 예배해 놨는데 이 땅의 것을 취하려고 몸부리치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맛있는 음식 해놔가지고 진수성찬 차려놨는데 그냥 불량식품 1, 2천 원짜리 그런 그 밖에서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는 그런 음식,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너희가 왜 자꾸 이 땅에 정말 불량식품 같은 것만 먹고 사냐라고 한탄하며 말하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요즘에 너무나 느껴요. 우리 손석구 장로님이랑 어제도 교제하면서 우리 손석구 장로님 어제 아침 10시부터 해서 저녁 5시까지 예초기만 놀리다 가셨어요. 와, 그러면서 머리 아파 하면서 힘들어하시고 고생하셨는데 그러면서 교제를 좀 했어요. 하면서 얘기한 게 우리 하나님 참 신명한 것 같아요. 아니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렇게 은혜롭게 우리가 여기서 교제할 수 있는지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예요. 자녀에게 배고프다는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수 있습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독사를 갖다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내 생각으로 보기 좋은 것을 버려둬야 됩니다. 땅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그것을 탐하려고 욕심부려서는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다 아실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그 성이 심판받을 때에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남겨둔 모든 물건이 그 탐욕에 이끌려서 눈을 딱 돌리는 순간 뭐가 됐습니까? 소금기둥 됐습니다. 소금기둥이 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자녀들이 더 비참해졌어요.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는데 모압과 암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족속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주변에 어머니가 잘못된 결정을 내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모습 속에 탐심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탐심, 이 땅에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나의 탐심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구분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하고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았는데 왜 누리지 못하냐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삶 속에 어려움 왜 없겠습니까? 필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이제 둘째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학교 개학을 했죠. 개학을 했는데 이 개학하면 학교 학용품부터 시작해 다 필요한 거 다 알아요. 부모님이 뭐가 필요한지 그거 준비해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다 해놔요. 부모는 책가방까지 다 싸놔줘요. 친절하게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잘 적응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부모가 다 해결해 놓고 있는데 나 혼자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까? 삶의 윤택함을 누릴까? 나 혼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욕심에 이끌려서 탐욕에 이끌려서 악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살면 되지 뭐가 상관이야? 그러면서 어느 시점이 돼서 사람의 눈을 숨길 수 있지만 늘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그러다 딱 밝혀지는 순간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추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의 것을 찾는 자인지 아니면 이 땅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나만 애끓으면서 고통받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의 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이타닉을 아실 겁니다. 타이타닉 1912년에 침몰한 베이죠. 이 대대서양에서 그 휘황찬란한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여객선이었던 이 타이타닉에는 밑바닥에서 석탄을 떼면서 일하는 노동자부터 시작하여 고관 대작들, 대기업 총수 재벌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마어마한 보석도 있었고요, 물질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배 가라앉을 때 되니까 그
지서열이 사회에서의 명성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빨려 죽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배 밖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한탄하셔서 이 지구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처소를 예고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만을 믿고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 발버둥치는 거는 가라앉는 침몰하는 배 속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의 탐심에 매어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여잡음으로 하늘 소망을 갖고 위의 것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한 말씀 5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니 탄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용과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짓말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예수 믿어서 이제 거룩하게 되었지? 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말은 하는데 행동이 거짓말인 거예요. 행동 속에서 진정성이 묻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곳에 찾아가고 음란한 자리에 찾아가고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세상의 헛된 것을 취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 거짓말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삶이, 행동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너희 거짓말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혈기와 분냄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우리 삶 속에 나오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닮아가서 그 삶이 삶 속에 그것이 묻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학생에게는 교복이 있습니다. 군인에게는 군복이 있습니다. 경찰관에게는 경찰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하는 게 있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도둑이야! 하는데 옆에 경찰관이 있으면 그 사람에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이 제 돈을 훔쳐갔어요. 도와주세요. 칼을 들고 저를 위협했어요. 그럼 경찰관이 찾아가서 도와줍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우리를 하여금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목마름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 없는 모습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보면 너무나도 세상 사람과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그렇고 몇 대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다음에 나타나지 않자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의심과 거짓의 눈치로 쳐다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내 모습인지 아니면 옛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인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까? 얼굴 들기가 싫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조반을 먹이시고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도록 독려하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낙심과 염려로 옛날에 나의 제약된 부끄러움으로 낙심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실 것이고 다시 한번 거룩한 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땅에 옛날에 나의 정욕적으로 탐심으로 살았던 내 모습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에 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새 사람을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